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98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29번째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경험되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경원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김은하 권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또한 세상에 또 하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김경현 권사님 오늘도 천일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날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어제는 장로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또 덕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장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 영적인 장로로서의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맡긴 양무리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피고 돌봐야 될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장로들이여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는 그것도 주종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 질서, 교회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권세, 또 명예, 또 힘 이런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창조 질서, 교회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떤 주후 AD죠. 주후 한 64년경 정도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나이가 대략적으로 65세에서 67세 정도 되는 지금으로 보면 지금 65세면 지금은 뭐 젊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이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 옛날 사학도 보면 이때는 뭐 백발의 노인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사도예요. 그렇게 막 우리 지금처럼 100세 시대라고 막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도였고, 또 이 노사도가 말하기를 사도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또한 장로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노사도가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 젊은 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할 때는 이 젊은 자들이 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이거는 교회의 지속성, 교회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가 무질서하거나 교회가 아주 그냥 뭐 안하무인격으로 오합지졸이 이러한 식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들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속성, 교회의 연속성, 교회의 거룩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들을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창조 질서, 교회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두 가지를 이제 겹쳐서 얘기하는데 겸손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내놓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의미, 또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으로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나를 낮추는,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반대로 교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밑에 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상대방의 머리 위에 내가 앉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또 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데 장로들이 또한 교회 연륜 있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밀어내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다면 이 교회의 질서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창조의 질서도 있고,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은 뭐예요? 나보다 연배가 있는, 삶의 연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질서에 따른 부분에 있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교만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나무인격이야. 그런 게 없어. 그냥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거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교만함인 거죠. 상대방을 내 밑에 두는 거야. 깔보는 거야, 깔봐.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대적하신다. 창조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기가 세다고 등등등 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어른을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가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게 교회 표어야. 그게 수원 어디에 있는, 동탄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게 교회 표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 학교에서도 윤리도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이 됨됨이가 됐다. 어른을 보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등등등 밝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른 건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 괜찮아, 됨됨이 괜찮아, 그래서 용서해 주기도,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싸가지라고 해요. 싸가지. 쟤는 싸가지가 없어 그러는 거잖아요. 인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어떠한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젊은 사람들에게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뭐한다?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한. 그 사람과 함께 교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책망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함도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라.
내가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 사회에서도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거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쟤는 너무 교만해. 잘난 척해. 막 이것을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 위에 앉아서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도 거래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뭐 어떤 것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정도로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교회의 연속성, 교회의 지속성,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체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창조 질서, 이런 교회 질서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계가 이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이런 어떠한, 우리가 옛날에 왕과 신하에게는 충이라는 게 충. 우리 어릴 적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그러면, 엄마! 선생님 오늘 나오라고 했고, 그러면 엄마가 또 띠리링 전화해갖고, 당신이 뭔데? 우리 딸, 이렇게 막, 선생을 완전히 이제 무시한, 교권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단 쳤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가고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이러고 이러한 교권이 무너진, 그래서 한동안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사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젊은 세대가 그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속성, 연속성, 거룩성들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요, 그 장로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롭고 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라. 때로는 그 어른된 자가, 지도자가 그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당신 내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이 어른들에게 대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뭐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 반대로 맞으면 겸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첫 번째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높이신다. 나를 낮추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1,000번에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1,000번을 드린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는 원합니다. 그게 더 기쁘니까 없는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영화를 주며 정말로 전무후무한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겸손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지금 젊은이들이요, 장로들이요, 이 지금 다 어느 테두리 안에 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종들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한 장로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이 시기가 지금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연속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해가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각각의 위치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이 온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서로가 무시해버리고 서로가 그러냐면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 것처럼 지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런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후 64년경에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당시가 네로 황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뒤, 4년 뒤에 이제 대대적인 이 기독교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버리고 이 불 지른 것을 누가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과 것처럼 포고령처럼 내려서 어떤 것들이 뭐냐면 아주 피비린내가 아주 그냥 이 로마 시대 피비린내가 이때만큼 피비린내가 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태우고 사자의 되고 아주 그냥 보는 사람 족족마다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그 피비린내가 아주 그냥 엄청 날 정도로 그러한 핍박 시대가 이 사도가 쓰고 난 이 한 3, 4년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이러한 때라는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 핍박의 시대를, 이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고 말하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으로 인한 고민, 걱정, 불안, 이것이 염려거든요.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이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대대적인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시대가 오니까 성도들이 염려하는 거죠. 마음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맡가면 이 염려, 악한 자들이 주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맡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던져뒀다라는 거, 던져버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아주 쌓였어.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지 말고 제가 토스 얘기했죠. 토스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토스하라고 했잖아요. 넘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요, 불안이요, 초조함이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죽는 거니까.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견뎌내게 하시는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염려를 가지고서는 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예수님께 토스해버려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너희를 돌볼 수 있고 너희에게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넘길 때에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어머니들 보면 사극들 보면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 그러면 여기다가 하얀 거 뒤에 묶어놓으면 그게
하얀 거, 띠 같은 거 이렇게 묶으면 안 아픈지 항상 그거 묶고 있더라고, 이렇게.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그걸 매면 안 아프니,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그거 하면 안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잖아. 머리야,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쪼져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묶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으니까, 불안함을 갖고 있으니까, 초조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몸에 병이 더 나는 거죠. 더 내가 몸이 축나고,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빨리 넘겨버려야 되는데, 못 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쩌나 옛날에 보면 상사병 있죠, 상사병. 상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쉽게 말하면 짝사랑 아니야? 짝사랑?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빨리 넘겨버려,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다루게 되는데, 그게 마음의 병이 돼갖고 죽는 사람들 많은 거죠. 마음의 병인 거죠, 마음의 병.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에 말하면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는 합병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빨리 내려놓아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염려가 그거예요. 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일 정도로 이게 심각하거든요. 오늘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빨리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패스해서 넘겨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는?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김경희 권사님한테 던져버리면 김경희 권사님 죽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스트레스를 넘기면 권사님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환난의 때, 이런 핍박이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받는 이 고난, 이건 오늘날에 받는 고난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목숨이 지금 아주 그냥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염려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빨리 주님께 맡겨야 이 오는 환난의 이 풍파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반대하는 남편이든 가족이든 부모이든 형제든 그럴 때에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냈지. 주님도 안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11에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부끄러움들을 다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들, 이런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의 풍파들을, 이 당시에 지금 어떤 이 염려들을 지금 악한 세력들이 와서 나에게 어떤 이러한 아주 억압하는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예수님께 넘겨야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이제 이것을 쓰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순교당하거든요. 순교당하는 거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얼마 이제 몇 년 뒤에 바로 이제 우리가 말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로마 시대의 핍박이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서신들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맡기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며 이런 거죠.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죄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이제 두 가지, 실제로 붙이 말하는 사단 마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통해서 이 로마를 바벨론처럼 별칭으로 세웠고 로마 제국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때가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귀는 결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 호락호락 두지 않을 것이다. 먹잇감을 찾듯이, 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울부짖으며 으르렁거리면서 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 뭐예요? 여기 그 집을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다. 빨리 그거 예수님 넘겨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 핍박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생각할 때지.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호랑이에게 잡혀만 가도 정신만 찾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로마 제국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계하라. 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잘 찾고 있으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처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적이 오는데 잠을 자고 있다? 이건 망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이런 때가 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놓고 있을 수 있을까?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다. 빨리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봐요. 그냥 그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표범이 그런 것들이 보면 막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좀 그런 데도 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자나 늑대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표범들이 그 연약한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 막 가갖고 목돌면 흙 잡아갖고 그냥 그걸 그러면서도 그걸 봐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왜냐면 나 이 말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다니면 삼킬자를 삼는다,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그거 보거든. 그래 본데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그냥 그 사자들이나 표범들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엎드려져갖고 슬금 가다가 소리 잘 안 내. 아주 이 고양이과들이 아주 그런 게 아주 능숙해요. 그냥 딱 박았다가 확 달려갖고 그냥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할 틈이 없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디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납작 엎드려져갖고 나를 삼키려고 딱 하고 있으니까 푸다닥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제 늦은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뜯어먹고 한번 뜯어먹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경계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계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주변에 이러한 사나운 사자들과 이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계하는 거.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환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 없다. 결국 마귀의 먹잇감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거.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그래서 제가 서도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 반석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다라는 거. 그 예수를 붙들고 서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 뭐야? 마귀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고 이러지 말고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가 아니라, 근심할 때가 아니라, 초조할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될 때다. 예수를 바라볼 때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노사도의 이 간곡한 이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견뎌내면, 이겨내면 어떤 일들이 있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이 환난을, 이 핍박을 이겨내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그 영광 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셔서 이제 누구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강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받는 이 고난을 뭐하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이것만 견뎌내면, 이것만 이겨내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강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지금의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과정이라고 했어요. 과정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과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다.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 이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경기 중이니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야. 끝까지 하라.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고 있다고,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들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을 받기까지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런 죽음의 순간들을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 나그네된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구나.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 나의 연약한 이 모습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지금 내가 이런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정말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 중에 여러분이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그 교만함이 어떠한 것인가,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제로 하나님의 그러한 타락함으로 이제는 핍박으로 환난으로 모든 것을 만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때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견뎌내는 자로 주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참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